오늘은 4강과 5강을 할 건데요. 4강에서는 2장 8절로 15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육신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를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 말씀의 씨.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어디에 담겨지느냐? 바친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십자가 부활 승천인데, 그게 우리와 동일시 내가 한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게 뭐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멸하러 오셨어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4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교회 안에 계신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 교인 중 그릇된 이단 사설에 의해 흔들리고 믿음의 손해를 본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들은 천사 숭배, 유대인들의 의식주의, 신비주의, 천사 숭배,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에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지만 이단들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누림이 확실한 이해에도 풍성함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실한 이해와 풍성함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오신 분들은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옆에 이 교재 갖고 계신 분 옆에 이렇게 같이 보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영접한 자,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게 계속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를 내렸다면 예수님께 내가 접붙여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69페이지에 세움을 받았어요.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음을 입었다. 계속적으로 건축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69페이지 1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견고한 믿음과 규모 있는 생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 그 지역에 퍼지고 있던 이단 세력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면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완성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있어야 될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없어. 어디가 있어요? 찜질방에 가 있어요. 이게 2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는 1단입니다. 제가 그래요. 웃어요. 그럼 1단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정통 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방법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70페이지 두 번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바울은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 두 가지로 정의했어요. 첫째는 사람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건 꾸며낸 거짓 교훈을 말해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스토케이아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 수준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거짓된 교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돼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으로 예수를 대체하는 얘기들을 말하는 것. 세 번째, 이단의 폐해, 올바른 신앙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과학적 지식에 대한 그릇된 맹인신이나 진화론, 타락한 문학 사상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악화시키려 합니다. 또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노략질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교회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유치한 사상의 노략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71페이지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봉독해 주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득히 채워서 오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본질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다 있는 거, 이거를 한 단어로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배우자로 충만하고 충분해요? 예? 아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부족한 게 많지 뭘. 살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부족한 것을 서로가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부부의 삶이요. 안 그래요? 그럼 대답 좀 해요. 응? 예, 우리 노건사님들 중에는 아이 없어 지금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육신으로 같이 살다가 먼저 하늘나라 갔으면 예수로 나의 신랑을 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육체로 입으시고 계시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전체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데, 첫째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다.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이게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두 번째로 그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채워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적인 형체로 드러난 사건이 성육신이며, 그분은 육체를 입으신 영광스러운 주이시며 영광의 충만 가운데 계십니다. 한편 육체로 거하시고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지 않았다는 가연설, 가연설이 뭐예요?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론에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50%로 오시고 하나님 50%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100% 왔고 하나님으로 100% 오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자, 7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이후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 역사하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만이 성도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도 천사 숭배가 복음에 어긋난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밑에 통치자와 권세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천사 계급이에요. 천사 계급이 통치자와 권세 이런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천사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천사 숭배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통치자이신 사실이 여기에 밝혀졌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유혹되기 쉬운 천사 숭배를 막으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삼았어요. 우리는 천사들보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런 천사를 우리가 숭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드라마에 보면 왕이 자녀를 낳으면 왕자와 공주가 돼요. 신하들이 왕자와 공주보다도 뛰어나요. 그런데도 왕자와 공주를 섬겨요. 이 원리와 같습니다. 적용 질문 첫째, 믿음이 규모 있고 견고한 성도들에게 그릇된 세상 철학은 침투합니다. 세상 철학이나 학문을 통해 참 진리와 참 생명을 얻기에 노력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럴듯하게 여기는 세상의 설득력 있는 지식이나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교 가면은 진화론을 가리키니까 점수 따려고 진화론 택해요. 저는 진화론하고 창조론 나올 때 어떤 거 택한 줄 아세요? 못 택했을 것 같아요. 진화론? 믿음대로 얘기해요. 못 택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왔고 택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신화다, 그거 구설이다, 전설이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를 저는 믿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 언어와 행동을 통해, 언행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와 동일시하기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데 예수께서 입고 오신 육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바울은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며 영지주의 철학에 반박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철학은 뭐냐면 영은 소중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을 마음대로 하는 방종주의가 있고 그 육신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는 금욕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선한 영적 존재인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이었다고 주장하며 영혼만 순결하다면 육신의 생활은 어떻든 상관없다는 도덕 폐기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격려하면서 이들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성도들의 영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참 구원도 영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74페이지. 그리스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거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졌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과거요, 과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부흥회 때부터 그냥 믿음으로 선언해요.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축도할 때 선언하는 게 뭐예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영혼이 소성케 될지어다. 너희 안에, 내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 상처로 받아들였던 생각과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육신의 모든 질병, 암으로부터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을지. 이거를 제가 축도에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축도는 여러분들을 복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그러니 영혼육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신성한 충만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한다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모든 만유에 예수가 충만해졌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만들어주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점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만드신 구원의 이 방법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 너희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셨다면 세례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의 충만하심을 이미 함께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순과 사탄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취를 구하는 자에게 한 가지씩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어떠하신가, 자신이 성취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것을 자신 안에 두시고 믿는 자를 그분 안에 연합시키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이것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에게 이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그분과 하나 된 것이며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게 동일시예요. 자, 세 번째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음. 우리가 받은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얘기는 무엇까?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얘기는 육신을 따라가는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을,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오실 때 이미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인격, 지정,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권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을 좀 나눌게요. 기능적으로. 뭘로 나눠요? 기능.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랬더니 대학교 다니는 어떤 처자가 목사님 머리, 몸통, 다리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그럼 그거 곤충이란 말이지?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아니, 사람은 머리, 몸통, 다리라고 하면 그 곤충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나누는 거고, 사람을 기능적으로 나눌 때는 영, 혼, 육, 요렇게 나눠요. 영혼육으로. 그런데 이거를 기능으로 나눈 거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눈다니까. 사람은 그냥 통합적인 거지. 통합적인 거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능적으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줄임말이에요. 삼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영에 거하세요. 이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 얘기요. 그냥 쉽게 말을 한다면. 근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넘어오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 이거를 창세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앞에 생사화 복을 놓을 테니까 너는 살기 위하여 생을 택하고 살기 위하여 복을 택하라, 그 얘기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생을 택할 수 있고 죽음을 택할 수 있고 복을 택할 수 있고 화를 택할 수 있어요. 그거 누구 맘이요? 내 맘이요. 내 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고 노멘 할 수 있어요. 누구 맘이요? 내 맘이요. 내가 여러분을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 안 당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거 누구 맘이요? 내 맘이요. 그런데 왜 꼭 얘기를 쟤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디야? 예?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기 싫어. 무슨 저 사람이요? 자기가 예배 드리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내가, 그 얘기는 다 자기가 하기 싫다 그거요. 핑계를 대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원망 불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우리 행복찬양대 보면 참 신기하고 오묘해. 왜냐하면 우리 백권사님이 연습시킬 때 겁나게 야단쳐. 내가 옆에서 지나가다 오줌 싸러 가다가 그 소리 듣고 오줌이 찔끔 나왔어요. 응? 근데 말이요, 얼마나 야단치는데 나 같으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겠어. 근데 또 나와. 그러고도 야단 맞으면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여기서 아름답고
이쁘게 하모니를 맞춰갖고 촥 해. 어떤 땐 잘했다고 칭찬받지만 어떤 땐 권사님이 또 야단쳐. 근데도 그 다음 주에 또 서.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런 모습이. 뭐 좀 야단쳤다고 삐졌다고 한 달 동안 안 나오고 1년 동안 안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아유 참.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야 다 그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뭘 남한테 판단하고 남한테 핑계대고 그런 거짓말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마요. 그리고 이분은 훈련을 시키느냐고 그러는 거지만 때로는 자기 인격이 부족해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요. 알았어요? 예, 여러분 말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안 나온 저 사람 그러세요. 자, 혼은 이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성.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정의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과 감정이에요. 생각과 감정.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알아? 성경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아요. 예? 저도 점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일단 이래겠구나 단호한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고집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 예? 고집도 똥고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고집이 똥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고집이 뭐가 돼요? 생명 살리는 게 돼야 되는데 때로는 고집이 똥고집이 돼버리면 그냥 그게 고집이 똥이 돼버려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자기 부인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자꾸 넘어가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요. 로마서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해야지. 근데 내가 생각과 감정이 육신을 따라가면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해요.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이 자리에 나와요. 이 시간에. 봐요. 아멘 안 하지. 나는 수요 예배에 나왔지 세미나 안 나왔지 그러면서 아니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영혼이 살아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으니까.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역사 드라마에 보면 왕이 거닐다가 궁녀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궁녀방에 내가 오늘 네 방에 거하겠노라. 그러면은 궁녀가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자고 나올 때에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궁녀한테 은총을 입었다 그래요. 은총.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연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은총은. 그러면 은총 입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혜택이에요. 혜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거하시는 거,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전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총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혜택이 있어요. 혜택 받은 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됐어요? 자,
자, PPT로 다시.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육적인 몸을 벗는 것.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인 할례가 필요합니다. 앞에 PPT에 보면 그거 위에 연합한 영적인 할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상태로 제약된 본성과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을 버리는데 뭐냐면 경험 위주로 살아오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도 단호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점점. 근데 이게 고집이 돼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선택이 돼버리면 그거는 은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저기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제가 요거는 제가 잘 안 내워져서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내 감정 상해서 그래요. 분위기 좀 살펴 그래요. 그리고 야, 상황을 좀 분석해봐.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감정보다도 우리는 뭐에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 돼요. 진리. 우리는 감정보다도 분위기보다도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분위기보다도 뭘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 상황보다도 뭐를 붙잡는 거예요? 원칙을 붙잡는 거예요. 원칙.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 해다가 삐져가지고 말이요, 삐져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다 보면. 근데 우리는 진리가 뭐요? 진리를 얘기를 하려면 은혜를 다시 얘기해야 돼. 은혜는 조금 아까 은총 입은 자가 은혜 받았습니다. 혜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는 게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은 뭐가 있어요? 유월절 언약,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 우리 언약을 붙드는 거, 언약을. 여러분,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제가 아침마다 원복을 선포하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해주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피와 관련돼 있어요. 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오전과 저녁에 세미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깃볼에다 피 바르고 엄지손톱에다 피 바르고 엄지발톱에 피 바르고 이 땅에 주의 보혈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부활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내 안에 있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승천은 뭐예요? 존귀 여기는 거예요. 존귀. 누구를? 옆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해야지. 소중히 여겨야지.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요? 죄인들이 많으니까 막 그냥 죄인들의 그런 게 많아. 그러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필터링 되는 거예요. 더러운 물을 다 필터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물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겪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자아가 닦여내지고 인격이 닦아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성도와 성자가 되려야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자, PPT로 다시. 자, 육적인 몸을 벗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본성으로 대치되어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성향, 태도, 사상, 구조가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옛날의 본성을 다루는 점에 있어서 마음의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흔적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인침, 도장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도장이 생겨요. 어떻게? 버듬으로. 이거는 그냥 참 몰라요? 못 먹어가지고 막 여기 막 벗겨지는 버듬, 그 비듬이라고 그래요? 예? 버즘. 그 동네는 버즘, 여기는 버짐, 우리는 버듬. 예, 뭔 말인지 알죠? 못 먹어가지고 막 이 껍질 막 벗겨지고 막 그러잖아. 그냥 제가 성령의 인침을 기억나라고 이걸로 그냥 얘기한 거요. 이거 연결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장을 딱 받으면 여러분 그건 마음으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자, 함께 장사한 바 되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중생의 표적이에요. 세례는 예수께서 친히 받으신 바이며 이를 인정하셨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질문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낮아지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낮아져야 되는데 몸이 낮아지면 안 돼. 이 얘기가 뭐냐면 자꾸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넥타이가 나이가 들면서 길어지는 거 정상이지요? 난 건 그런 줄 알았어요. 다들 당연한 줄. 그런데 한의사를 만났더니 그거 잘못된 거래.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등이 굽어지는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손을 이렇게 깍지 껴야 돼요. 이렇게 끼면 안 돼요. 이렇게 끼고 옆에서 보면 어깨를 잡아당기고 고개를 뒤로 하고 요거 할 때 이걸 턱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턱주름도 사라져. 알았죠? 근데 80대면은 그냥 그런 대로 살자. 응?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막 그러면 안 돼 또. 나도 그분한테 배웠어.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80년.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러더라고. 약해지니까 뼈가. 그래도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 힘들면 이렇게 하면은요, 이 뼈가 뚜둑뚜둑 하면서 맞춰지고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등이 굽어지는 거예요. 나는 목이 잘못돼가지고 여기까지 삐뚤어져가지고 키가 75cm밖에 안 컸어요. 근데 그분 만나가지고 내 키가 76으로 늘었다? 아내도 1cm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결국은 뭐요? 내 태도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육체가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점점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지팡이 짚는 게 편하고 그러다가 이거 끌고. 그러니까 나도 어떤 땐 도와주고 싶어. 가서 이렇게 펴드리고 싶어. 근데 큰일 나. 예. 그러니까 의사들도 연세가 되시면 그냥 통증만 완화시키는 그런 약만 드리지 어떻게 본질적으로 안 돼요. 이게. 예? 젊어도 눈에 라식인가 라섹 수술 이런 거 할 때도 눈이 다 그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젊더라도 그 수술 못하는 분들 많아요. 자, 이처럼
마음도, 육신도 그렇게 만져줄 수가 있고 만져줄 수 없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마음은 성경이 말할 때 생각과 감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만질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게 하느냐? 고집이 세죠. 일단 듣지를 못해. 보청기 끼니까 단둘이 얘기할 땐 듣는데 여럿이 있는데 보청기 끼면 더 힘들대. 왜? 막 웅성웅성하는 이게 장난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자녀들이 밥 먹으러 가자면 밥 드시고, 어디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그냥 맞추며 살아요. 알았지요? 예, 요새는 우리 교회 전셋값이 많이 내렸어. 전셋값 갖고 얘기하는 게 안 들려. 감사해요. 예, 고마워요. 예, 그래도 내가 가만히 보면 꼭 앉는 자리만 앉으셔. 예? 자, 예수님께서 충만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갑급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속에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당신의 육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각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77페이지.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자, 세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해 죽은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다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동참함은 오직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일으킨다는 말은 깨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것도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믿음에서 생기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로,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법조문에 쓴 증서, 즉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들며 대적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고소를 지우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 율법주의에 속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78페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괴롭히는 율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우리는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말에서 법조문은 모세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글에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조문을 의미하고, 증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는 약속 수표 혹은 차용 증서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죄인에 대하여 차용 증서와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이걸 조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문구는 법조문에 쓴 증서 곧 율법의 요구의 말소 처분을 삼중으로 논술하여 그것의 확실성을 역설합니다. 지우시고, 문서의 기록 내용을 제가 이렇게 지우는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지워요. 이렇게. 자, 이거 이렇게도 막 지우잖아요. 이거 언제 이렇게 지워? 한 번에 지웠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한 번에 지워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제하여 버리사, 이거는 아주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렸다는 거는 십자가에 박으시고 문서를 아주 파괴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이기시고 구경거리로 만드신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 구경거리 삼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싸움 구경 신나요? 재밌어요?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요. 예? 난 재밌대. 재밌어요. 싸우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권투를 보고 격투기를 보는 거예요. 시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거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권투를 막 틀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 막 이런 걸 보고 싶은데, 그 아버지가 권투 볼 때마다 너무 잔인하고 엄마 저러면 어떡해 막 이랬는데, 제가 커가지고 권투를 틀었는데 엄마 잔인해 재밌다 이렇게 바뀌더라고. 아니 진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피 흘리고 막 잔인하다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고 신나고 내 대신 때리니까 와 하고 막 이런 게 생기더라고 내 안에. 이거 자주 봐야 되겠어요? 안 보는 걸 택해야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집에서 리모컨 갖고 싸울 때 보면 대부분 격투기 좋아하는 분들하고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하고 요거 갖고 싸우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영의 전쟁에서 사단, 마귀, 귀신이 져가지고 그들의 등허리를 밟고 있는 발등상, 그리고 그들이 져가지고 무력화돼서 성경을 보니까 구경거리로 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 일들이지만 우리 삶에 전쟁에서 지면은 굴욕적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하며 그를 신뢰할 때 마귀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79페이지. 당신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삶이 되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위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여기 사이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율법의 잣대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예? 율법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복음적이어야 돼요. 율법은 비교, 분석, 판단, 충고 이런 걸로 인해서 관계 다 깨져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 불러가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예배드리면서 다시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당신에게 있어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환경과 사람, 건강 등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던 삶의 간증들이 있습니까? 피 바른 거예요. 피 바르는 거. 여러분, 십자가로 이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6월절 언약이에요. 6월절 언약. 예? 6월절 언약이 뭐예요? 예? 피바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피바른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은 내가 아군을 폭격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하나가 뭐예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봤는데 시간마다 이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이따가 기억나면 얘기할게 또.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 있어요? 홍해 언약이 있어요. 홍해 언약. 홍해 언약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는 거, 으뜸.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린다, 예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죄짓지 않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는 뭐 하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내 따라가겠다. 교통 교제하겠다.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다른 말로 뭐라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첫째, 내가 사랑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는 부모가 있잖아요. 양가 부모님, 부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스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저에게 목회지를 저에게 물려주신 임준철 목사님을 올해도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백 목사 19년 동안 변함없이 찾아와줘서 고마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난 19년 된지 몰랐어요. 그분은 지금 은퇴하신 지 90이 넘으세요. 그래서 은퇴한 교회의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사진 찍고 그거를 자녀들이 사진첩으로 만들었고 보니까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모시는 원로 목사님 누구냐면 서복남 목사님이에요. 저에게 늘 기도해 주시면서 조금 있으면 끝난다고 얘기해요. 저에게 그렇게 해주셔서 이분도 제가 찾아뵈요. 시간적으로는 먼저 만났지만 은퇴한 순서로 할 때는 두 번째로 서복남, 세 번째는 제가 조준기 목사님이에요. 3년 동안 저 안 만나 주셨다가 3년 지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만나 뵈요. 인사드리고. 근데 지금의 모습 보면 나보다 더 건강해. 응? 매일 해변도 걸으시고, 그리고 트리니티를 더 이해하기 쉽고 깊게 집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책의 저자 박승호 목사님을 만나 뵈요. 은퇴하신 이 순서대로. 세 번째로는 이웃이에요, 이웃.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인사했어요. 어제는 인사하기가 어렵더라고. 얼마나 포스가 센지, 들어올 때는 인사했는데 나갈 때는 뒤통수에도 안녕히 가세요 말을 못했어. 네? 오늘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먼저 나갈 때 되고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딱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오가다가 아는 분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네?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에요. 사랑할 줄 알아야죠. 내 영혼육을 사랑해야죠. 아까 영혼육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영혼육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걸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거를 빼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5강은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6월절 언약에 빠진 게 누룩 제거예요. 누룩 제거. 네. 그래서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식주의에 대한 경계,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의식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안에도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은 절기나 의식들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을 해줍니다. 신비는 우리의 신앙이 이성과 논리로만 흐를 수 있는데 초월적인 경험을 갖게 하므로 은혜가 무엇인지, 계시,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어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욕은 인간의 탐욕, 정욕, 방종을 다스리기 위해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하므로 우리 삶의 제한을 두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공급이며 기업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며 결국은 그리스도를 잃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으뜸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그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그리스도를 합당한 주인, 왕의 자리에 모시는 일과 그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지키며
부응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 안에만 구원이, 신성의 충만함이, 역사의 완성이 있습니다. 83페이지. 자, 의식주의된 경계예요. 먹고 마시는 것. 바울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로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자, 율법주의는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율법의 법조문, 율법의 문자에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음식에 관해 말씀하신 교훈은 그 배후에 영적인 이유뿐 아니라 육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시킬 것을 강요했던 구약의 율법들 중에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은 모두 유대인의 성일로 본래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날이었으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형식화된 행사의 날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84페이지에 율법주의적 체계는 음식뿐 아니라 날들에 대해서도 규정을 세웠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부터 끌어온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그 주간의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날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입니다. 그날은 주간의 첫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장래일의 그림자. 바울은 구약시대 율법과 성도들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그 율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85페이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죄의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지만 죄를 막거나 죄인을 속량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율법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실체와 실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실제를 가졌다면 실제를 두고 되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적용 질문. 나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고 진리를 기준을 따라 신앙을 추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나를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매고 있는 탐욕, 야망, 욕심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욕심으로 구하지는 않으십니까? 먹고 마시는 일보다도 더 우선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들이 항상 보면 상황이 있어요. 상황. 중요하죠. 상황은. 그리고 감정이 있고, 여기는 감정과 생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있고. 자, 항상 우리는 분위기보다도 진리를 해야 돼. 진리. 감정과 생각은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원칙이에요. 예? 그렇지. 이게 진리지. 옆에 분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까먹을 때 있어 그러세요. 감정과 생각,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항상 진리이신 말씀이에요. 말씀. 자, 상황. 우리가 늘 보다 보면 상황이 있어요. 상황에는 원칙이 우리가 해야 돼요. 원칙.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분위기는 뭐예요?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교과서로. 자, 신비주의 전 앞부분에 적용 질문. 당신의 예배는 설레임과 기대에 가득한 예배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영적 양식의 공급과 하늘아버지의 교통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레마의 음성이 적용이 되어지고, 찬양에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비본질적인 것들을 진짜 신앙처럼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본질은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 좀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원칙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86페이지,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성도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성도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일이면 어떤 게 돼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 정죄하는 것보다 함께 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꾸며낸 겸손은 인간의 전통을 앞세운 인간의 교만이다. 자, 신비주의 의식 속에는 실제로 교만이 담긴 거짓된 겸손이 감춰져 있다. 꾸며낸 겸손이란 원어상 비천한 생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좋은 덕목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겸손을 가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천사 숭배, 두 번째로, 천사 숭배가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천사 숭배는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하는 행위는 교만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하는 것을 겸손한 행위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87페이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장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인 신비주의자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본 것이 신비 체험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체험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 보편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한 거는 이 체험한 걸 통해 신앙에 더 헌신하고 열정을 내고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체험을 시켜주는 거지, 그 체험 때문에 내가 독특하고 내가 더 영적이고 내가 더 너와는 달라, 이런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방향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봐요. 나는 네 종자와 달라. 그래봐요. 예? 그럼 뭐라 그래요? 에이, 욕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요. 예? 누구든지 간에 이런 소리 들으면 싫어요. 너하고 나는 달라. 이래도 기분 나쁘고, 네 종자와 내 종자는 근본부터 달라. 막 이러면, 아유,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쌍놈이야, 쌍놈. 예? 아니, 내가 문전공파 10대 손인데 뭔 쌍놈이요.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 쌍놈이다, 양반이다, 그 자리에서 싸우면 다 개싸움이에요. 길거리에서 싸우면 다 개싸움이에요. 예? 왜? 개들은요, 힘 있는 애가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리고 나보다도 잘났다 그러면, 아이, 그래요, 잘났어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살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려서부터 이 싸움 무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요? 깡통에 보리방구 누가 껐을까? 네가 껐나 내가 껐나 싸우지 말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꼭 내가 미운 놈한테 도 해가지고 네가 껐구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꼭 이런 걸 문화를 보면은 꼭 누구를 끌어내리고 잘라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화를 바꿔야 돼. 그리스도 문화. 그럼 그리스도 문화는 뭐예요? 살리는 문화, 생명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 어둠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생명의 문화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자, 본 것을 신비체험을 자랑하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일을 거절하라. 헛되이 가장하는 거,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체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 너보다 더 신령하다. 내가 너보다 신비체험하는 막 우쭐하고. 뭐 그러면 뭐예요 그거. 자, 88페이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성도들은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이 머리이며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과 그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몸은 머리의 지도와 안내 그리고 통제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굳게 붙잡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붙잡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결과는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는 자발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88페이지에 당신에게 일부러 꾸며낸 겸손의 모습은 없습니까? 마음은 자만하고 자기의로 뭉쳐서 겉으로 보기에만 겸손한 척하는 위선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 진짜 제가 봐도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저기 멀리 있디야 그러세요. 예? 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뭐 잘난 게 없어요. 박사학위 5개밖에 안 돼요. 우리 집은 별로 사는 게 형편없어요. 가정부가 3밖에 없어요. 이게 겸손이요? 예?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건 있어요. 그냥 환갑이다고 가면은 주인들이 꼭 얘기해요. 차린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드세요. 그러면 나도 얘기해요. 먹고 나서 먹은 게 별로 없어요. 맛있게 먹고 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라면을 끓여도 정성껏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예.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게 별로 없디야. 그럼 어떻게 나도 인사를 그렇게 해야지. 먹은 거 별로 없이 배만 부르고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살리는 언어가 뭐일까? 생명 살린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신은 삶 속에서 체험된 경험을 자신을 자랑하고 포장하는 간증으로 사용할 때는 없었습니까?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신비 체험을 할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제가 바뀌었어요 정말.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막 들어주시고 막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때나.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말씀의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이 원칙이 되고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근거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방향들은 말씀을 비추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성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런 게 대부분 되어져요. 때로는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게 상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고난이에요. 그때. 그래도 이 고난을 겪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어저께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이고 문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고난을 내가 왜 빨간 글씨로 했게요? 이게 이제 피 흘리지 않고서는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고통은. 예? 제가 뼈에다가 지금 저 뼈에는 양쪽에 다 나사못이 박혀 있어요. 무릎 밑에 정강이하고 위에 허벅지에 인대를 이렇게 박아 놓느냐고. 제가 아마 화장하면은 나사가 4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그 임플란트 한 거이 그 금저기하고 내 몸에 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제가 뼈에다가 이거 할 때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정말 내가 뭔지를 알겠어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뼈를 깎는 고통은. 여러분 연골이 다 닳아갖고 이거 하면 얼마나 아파요. 예? 저도 여기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나서 내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세고 다리를 이렇게 털어요. 털지 않으면 뼈대로 뼈끼리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그리야. 그래서 설교 끝나면 내가 의도적으로 이거 받으러 갈 때 털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알고 보면 갔어. 근데 말이요, 여인들은 뼈를 깎는 고통이 뭐예요? 임신해서 애 낳는 출산과 뼈를 깎는 고통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 쌤. 예? 그러니까 나는 애는 안 낳았지만 그런 고통이 이제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고통과 고난이 육체의 고통과 고난도 있지만 마음으로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2가지 관점에서 벌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첫째,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상처예요. 이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받아들이는 것만 상처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잡죽이 남아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해주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많이 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서로 잘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쓸 때 생기는 아픔, 헌신,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제가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나는 그거를 원인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아직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게 남겨놓을까, 이렇게 사고를 전환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전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다니까. 방송실 누가 있어요? 조재현 목사님, 창문 좀 열어봐요. 아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자꾸 그냥 저기 오타가 나오고 막 그랴? 그렇지. 그냥 인지오류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타 없어요. 근데 내가 뭐 그냥 막 해버리고 어떤 때 내가 신경질 내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지오류입니다. 그러면 내 진짜 화도 못 내. 응? 이건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응? 자기가 힘들다 그러면 인지오류입니다. 근데 어떤 때 진짜 화나는데 목사님 인지오류, 내 야단치는데 인지오류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인지오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들, 힘든 일,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의 내 인생에 채워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여러분 마음의 병이 안 들어요. 마음의 병이 안 든다니까. 아니, 마음의 병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내가 앉아서 시작해요. 자,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 89페이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신적 충만에 이르는 또 다른 길처럼 보이는 금욕주의적 성향입니다. 금욕주의적 금령에 대해 성도의 취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져서도 안 된다는 금욕주의적 성향은 신적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골로새 성도들이 읽어주세요. 골로새 성도들이 순종할 뻔했던 법조문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결코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부정적인 명령은 신자들이 따라야 할 권면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신자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된 거짓 교리의 요약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율법주의를 특정짓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해락하지 말아야 금욕주의적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금욕주의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럼 사순절 왜 지킨대요? 예? 이거를 금욕주의로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키는 것은 상징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그 스피릿을 전달받고 전수하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이 부분을 가져야 돼요. 아까 영, 혼, 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육신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받아요. 우리 육신은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를 받아요. 우리 몸은. 영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아요. 이게 로마서가 하는 말입니다. 아까 기능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혼은 이성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생각과 감정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감정을 뭐 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밥이 육체를 이기도록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 그러면 자기 부인, 저도 제가 작년도에 피 검사를 하니까 남성 호르몬이 바닥이었어요. 의사의 표현이. 근데 제가 심리적으로 뭐냐면 모든 게 무기력해요. 정말 이를 악물고 교회에 출근했어요, 제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막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뭐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귀찮고 막 몸이 무기력해지는데 난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 요번 안식년 때 나 1년 쉴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나 안식년 때 쉴 겁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한 달도 못 가서 교회 출근하실 거래요. 목사님 성향상. 근데 나는 진짜 막 쉰다고 그랬어요. 너무 그래. 근데 나중에 의사회가 피검사를 해보니까 남성 호르몬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급하게 주사를 맞자고 그래서 한 달마다 주사를 맞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 활력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어차피 다 걷는 거예요. 겪는 일들이에요. 에? 거기도 와시오?
아이고 어쩐디야 주사 맞아요. 예. 예. 때로는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 육신은 그러니까 피 검사하고 뭐 이런 검사에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따르면 돼. 그런데 이거는 마음과 영의 영역이에요.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면 다 올 게 와. 아무리 배꼽을 여기까지 붙여도 다시 떨어져. 예? 이게 우리 몸 상태가 그래요. 제가 어떤 때의 경우 엎드려 자거든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고속도로가 한 4시간 가. 안 지워져 막. 그러면 내 민망해가지고, 신방 갈 때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테이프도 붙여놓고 막 내가 해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시간 보면은 엎드려 자고 싶어도 이렇게 자. 왜? 내가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알고 내가 어떻게 다뤄야 되겠지 알겠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가 의사는 저보고 60 넘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60 넘어야 관절 수술하자, 그 얘기요. 이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에 저는 뭐 이미 다 달았으니까. 응? 뭘 왜 그래요? 막 썼으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다 누구든지 간에 나이가 되고 빨리 오든지 늦게 오든지 완만하게 오든지 그럴 뿐이야. 예? 저요? 뭘 어디가 가요? 정형외과 갔지. 예, 정형외과 가서 얘기했지. 자, 육체 그러면 내 물어봐요. 이렇게 오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야. 그러면 영적인 것도, 영적인 거 여러분들이 막 마음대로 하고 뭐 TV 보는 것처럼 하고 막 해요? 그건 그냥 영화일 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내가 어떻게 못해. 육체적인 것도 어떻게 못해. 하는 거는 자기 심보 고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경에도 뭐라고, 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다 싸워가지고 왼수가 있으면 그거 풀고 오라고 그래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혼적인 거 하는 거 뭐예요? 생각과 감정을 훈련을 받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걸 온전히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원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원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저는 그 원리를 찾아서 삶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갈 때 여러분들 보고 나는 그때 하는 거예요. Follow me. 왜 아멘이 안 나와요? Follow me. 그래갖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지금 교육받고 훈련받고 말씀에 공급을 받고, 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 보세요. 우리 지금 오늘 흰머리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예? 한번 생각해봐요. 자녀들 때문에 노여운 일이 안 일어나요? 아, 내가 이거를 이제 막 피부로 경험하니까, 그래서 내가 결단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50줄이 되는 애부터 내가 말하는 거 많이 수용부터 하자. 내 생각하고 부딪혀도, 그려, 네 생각이 맞아. 괜찮아. 그려, 해봐. 그려, 네 돈 굴고 잘 살아. 내가 지금부터 이 마음 갖자라고 내 사고를 내 진짜 가졌어요. 또 한 가지는 80줄이 넘어가시면 그리우, 그랬구냐, 그래서군요, 그러셨어요, 그리우, 잘하셨어요, 이러자. 내 생각 좋지요. 근데 이거 현장에선 쉬운 얘기요? 안 그리야. 내 어르신들도 뭐 때문에 마음이 막 노여워하나 이렇게 가만히,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나고 막 그러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이게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고, 막 이런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래. 사실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과 감정은 언제까지 훈련해야 되겠다? 80일이라고 그러지 마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훈련을 해야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내적 인지 대화법 이거는요 그냥 해마다 여러분들이 트리니티는 했잖아요. 그냥 내가 계속해서 그거를 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움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저번에 단양의 후배 목사님 부부에게 만나서 2박 3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드리고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부담 주지 않으려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러고 인사하고 왔냐면 놀아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아니 우리 막내가 말이요, 이 나쁜 놈의 자식이야, 이놈의 자식이 아주 나한테 보냈는데 뭘 보냈느냐면은 어느 책을 읽다가 그거를 찰칵 찍어갖고 보냈어. 그 읽어보니까 뭔 얘기냐면은 딸내미가 30살밖에 안 됐어 사실은. 그런데 아빠가 그 딸내미 거를 뭘 좀 뺏어 먹었더니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사다 준 것도 나하고 내가 또 사다 줄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네가 그래? 막 괘씸하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얘가 나랑 안 놀아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두 여자끼리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매, 그래요. 그 자매들에게 컴퓨터로 해가지고 사랑한다 뭔데 이렇게 보낸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빠 더 늙어지기 전에 나한테 잘해 그 얘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모른 척하고 딴 얘기를 썼지. 그랬더니 둘째가 이런 고얀 놈 아빠한테 그런 거를 보내더니 딱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뻐 내 편 들어주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문자가 왔어요. 내가 못 알아들은 척 했으니까 우리 아빠는 은퇴가 15년도 안 남았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쓴 거야. 그러더니 다시 또 문자가 온 게 뭐냐면 우리 아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바르게 쓰고 내가 잘해야겠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한 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고 저한테 웃으면서 보내준 건데 진짜 제가 그 어느 책을 읽는데 애들이 아빠 놀아줘 그런데 아빠가 나 일 때문에 안 돼, 나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늙어가고 노년이 돼서 아들아 시간 좀 내서 좀 보자 그랬더니 저 바빠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30대에 읽었던 책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느 날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20대가 넘어가면은 끝났대 이미. 그래서 20대가 되기 전에 심리학을 공부할 때 20대가 되기 전에 애들하고 문제가 있거든 빨리 잘 풀어서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20대가 넘은 이미 자녀들이 20대 넘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대 교육을 준비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불러주신 날까지 생각과 감정의 훈련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생명 살리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89페이지에 PPT로 다시. PPT. 자,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 두 번째, 사람의 영과 가르침을 따릅니다. 금욕주의적 고행을 거절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욕주의적 금령은 모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고 머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금욕주의적 고행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자, 엊그저께 제가 그 아프리카에 자기 가정에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을 절단해요. 예? 그거 나한테 이유 묻지 말아요. 거기 문화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죽으니까 엄마들의 손가락이 절단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할려? 한번 해볼려?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하면 안 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자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모아져서 어떤 행태를 띠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무슨 문화를 만들자? 그리스도 문화를 만들자. 그리스도 문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문화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우리 육신에 도움을 안 줘요. 세 번째,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의적인 숭배와 자의적 겸손과 육체를 제어하는데 별로 이익을 주지 않음에도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몸을 괴롭히는 것 등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금욕을 목적화하여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밑에 고행주의는 육체, 신체를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부패한 성품, 곧 죄성을 의미합니다. 금지하는 데 하등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만이 우리의 육체,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살아가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만이 살아가는 길인데, 벗는 게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적용질문. 당신은 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거룩하다고 여기면서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분을 느끼거나 업신여기는 일은 없습니까? 나는 이슈. 나는 이게 잘 안 돼. 특히 운전할 때 막 함부로 하는 운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속에서 옳고 그름으로 그냥 나와요.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와요. 그러면 나는 항상 그러냐? 나는 항상 그러지 못하는데 그 순간만은 내가 막 의인이 되는. 안양에서 있을 때 어느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뭐였냐면은 감옥에 가신 분들이 왔다 장벌이에요. 그때 당시에 드라마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좀 TV도 좀 가끔 봐요. 왔다 장벌이라고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유리 씨가 이제 아주 악한 여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냥 막 그 삿대질하고 욕하는데, 아니 그 욕하는 사람들이 뭘로 왔어요? 사기치고 다른 사람 나쁜 짓 하다가 거기 큰 집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장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고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분의 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참 제 가슴속에 와닿는 그런 울림이었어요. 이게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죄인이고 저들은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때로는 옳고 그름, 때로는 공의, 때로는 사랑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나도 때로는 그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로 91페이지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는 일에 장애가 되는 금욕주의적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금욕주의로, 기독교인들에게는 경건으로 불리는 일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일에 대한 얘기, 아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주일은 주일의 첫날, 첫것 으뜸을 드리는 것,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우리가 부대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가 그럴 수 있죠. 속회 예배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 혹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강요하여 다른 지체를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금욕주의 성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혹시 내 신비주의 체험들이 있다면, 좀 신령한 체험을 했다면
그건 보편적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에 좀 더 깊이 정진하는 일들을 찾아가자,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3분만 우리 기도하다 가는데요, 오늘 5강하고 6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강은 신성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 5강은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머리이시다. 나는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시간까지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많죠. 만유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3분만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